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선교하시는 하나님, 부제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다 같이 선교하시는 하나님, 시작. 선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비전, 시작. 하나님의 비전.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나와 있는데 14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4절을 동등할 테니까 잘 들으시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15절 시작.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그런 것을 깨달으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마음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사 하나님 편에 앉으시더라. 다 같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리라. 아멘. 아멘. 기도드리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오니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배하는 날 이 주일은 또 복된 날이오니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말씀에 흥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이 은혜가 임하며 말씀의 역사가 임함으로 치유와 회복, 위로와 소망, 하늘 영광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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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우리 성도님이 이 시대의 선교사이십니다. 속으로 왜 부담스럽게 왜 그러시오? 그러지 마시고 주의 백성들은 모두가 다 선교적 사명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우리 스승님이, 우리 랍비가 살아나셨어. 무슨 소리? 무슨 소리?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나 못 봤어? 나는 못 봤어. 난 봤다니까. 나 예수님 무덤에 가봤더니 예수님 시신이 없어.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내 옆에 나타나서 나 예수님과 말씀도 나왔어. 예수님 나한테 말씀도 하셨어. 무슨 소리? 나 못 믿겠다, 못 믿겠다, 못 믿겠다. 나는 봤다, 못 봤다, 못 믿겠다, 믿겠다. 제자들이 음식을 먹으면서 약간의 언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도 좀 높아졌습니다. 자꾸 시간은 흘러가는데 이 논쟁은 잦아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이 싹 나타나신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시간에 싹 나타나시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지옥 권세를 이기시고 사탄 마귀를 물리치시고 죄 권세를 완전히 꺾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과 여러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들의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꾸짖으셨습니다. 마음이 완악해진 것에 대해서 꾸짖으셨습니다. 원어에 보게 되면은 믿음이 없는 것과 실제로 믿음이 없는 것, 그리고 믿음이 매우 약해서 희박해진 상태, 그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어지니까 성도들의 마음은 믿음을 잘 지켜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믿음이 약해지거나 믿음이 점점
이 병이 들면 마음까지도 병이 듭니다. 마음도 완악해집니다. 마음이 사망을 칩니다. 제자들이 원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었는데 믿음이 식어지니까 사람들이 왠지 마음이 완악해져 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어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망 권세, 어둠의 세력, 모든 사단의 세력, 모든 지옥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그리고 삶 안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이 되면은 늘 부르는 찬송 하나 있죠?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저 혼자가 독창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원수를 물리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의 표가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영과 육으로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고 죽었던 그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이 되어 영원히 예수님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의 부활을 확실하게 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이 없고 완악해졌던 그 사람들에게까지 엄청난 말씀을 주셨는데 위대한 지상 명령을 하신 것이지요. 이 지상 명령이 무엇입니까? 최고의 명령, 반드시 이루어야 할 명령이라는 뜻이지요. 그것은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복음을 전파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면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그 사명을 모든 믿는 자들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모든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 예수를 믿으면 치유되고 회복되고 구원받고 변화되고 위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름다운 삶이, 또 위대한 삶이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에 대한 이 복음을 모든 만민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핵심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이 복음을 들고 어디로 나가라는 것입니까? 온 세상 끝까지 모든 만민에게로 나아가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그들 중에 복음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는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사람은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러나 이 복음을 듣고도 끝내 예수를 거북하고 거역하고 믿지 않은 불신앙의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들은 정죄를 받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정죄를 받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안 믿으면 정죄당합니다. 정죄를 받습니다. 그리고 정죄는 무엇입니까? 너 죄 있어 이 뜻입니다. 죄로 정했다는 뜻이에요. 너 그거 죄야. 그 죄의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너는 어디 가는 거야? 영원한 지옥 풍노를 당해야 되는 거야. 이것이 정죄예요. 이 정죄를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죄를 안 나가려면 누구를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어떻게 되리라? 나으리라.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현장에서 복음으로 사는 그 사람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올려주셨고 그리고 하나님 편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게 되었습니다. 마가는 이것을 기록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엄청난 이 사실에 대하여 마가가 증언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이 복음을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누가 함께 역사하사?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어떻게 하시느니라? 증언하시리라. 확실한 증언, 말씀의 역사가 분명하게 나타났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100% 완전한 실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선교의 비전이 들어있어요. 인간이 타락해서 죄를 범하자 하나님은 선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주께로 돌아와라.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선지자들이 외치는 말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산다는 거예요. 근데 완악한 인간들은 자기 스스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방법이 되시고 원리가 되시는 한 분이 오실 터인데 그분이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영이신데 인간 세계에 선교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공적 세계에 3년을 사신 동안 내내 무엇을 하셨죠? 선교하셨어요. 전도하고 양육하시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이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는데 바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바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이 구속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처절하게 피 흘려 죽으셨는데, 예수님은 모든 죄의 권세, 사망 권세를 다 이기시고 삶 안에 부활을 하셨는데,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우리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제 이 엄청난 역사를 위한 위임을 받게 되는데, 어떤 위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공적 생애에 대한 그 위임을 모든 성도들, 모든 교회들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임을 누구에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교회 하셨고, 그 위임이 누구까지 온 것입니까? 우리들에게까지 온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교회는, 성도는, 나는 예수님의 공적 생애를 위임받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공적 생애가 무엇이라고요? 선교하는 공적 생애예요. 전도하시는 공적 생애예요. 이것을 교회에 명하셨고 성도들에게 명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반드시 믿고 이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성도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줄리아 로버츠라는 영화 배우가 있습니다. 프리티 걸인가요? 프리티 우먼인가요? 프리티 우먼. 네. 프리티 우먼이라는 영화를 주연했던 이 여배우가 굉장한 영화를 하나 주연으로 했지요. 그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그 영화 제목이 에린 브로코비치입니다. 에린 브로코비치. 혹시 보셨습니까? 2000년도에 나온 영화입니다. 벌써 한 20년 가까이 됐네요. 그죠? 근데 영화가 정말 감동적이지요. 영화 내용이 어떻습니까? 이 영화는 실제 이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인간 승리의 영화인데, 고졸 학력이 전부인 이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혼을 2번이나 한 이혼 경력이 있는 그런 여인이기도 하죠. 그리고 현재는 이제 혼자 살고 있는 여인인데, 혼자만 아니라 자식들 3명과 함께 살고 있어요. 그 자식들이 너무 어려요. 막내는 이제 막 2돌이 아마 채 됐나요? 안 됐나요? 아주 상당히 어려요. 자녀들을 셋과 함께 지독하게 가난하게 살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취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애가 셋이다 그러니까 취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아이들을 두고 다닐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다닐 수 있는 직장을 구하다 보니까 직장이 쉽게 구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엎친데 덮친 격이라고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해자가 뻔뻔스러운 거예요. 보상을 안 해주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오히려 피해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를 하나 선임을 합니다. 로펌이사의 변호사를 선임을 했는데 이 법정에서 이 에릭 브로코비치가 화가 나서 욕을 한마디 해버립니다.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패소를 하게 됩니다. 혈기는 어디 가서 배워도 안 돼요. 그래서 보상도 못 받고 그러던 차에 어거지로 이 에드라는 이 변호사가 운영하는 로펌이사에 취직을 합니다. 자기 혼자 가서 취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여인을 말단 직원으로 채용을 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시다발입니다. 유노 시다발이? 시다발. 모든 이 그 디지털 거리를 다 하는 시다발이고 별로 뭐 그 회사에 존재감도 없는 그런 이제 직장인으로 그 로펌 회사를 이제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서류 하나를 발견을 합니다. 그 서류를 보니까 힌클이라는 동네 주민들이 낸 소송인데 아직까지 이게 소송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게 왜 진행이 안 되고 왜 그럴까? 그리고 그 서류를 가져다가 밤새도록 분량이 엄청 많은데 그걸 밤새도록 있습니다. 또 있고 또 있다가 이거 문제가 있다. 내가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하고 그 마을로 찾아갑니다. 시간이 한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를 자기 고물자동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 지역에 PG&E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서 흘려보내는 크롬이 섞인 물이 그 마을을 식수 또 마을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 하천을 오염시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조사해서 사실을 이제 밝혀야 된다 하면서 에드에게 말하고 에드라는 이 변호사는 이 에릭 브로코비치하고 그것을 조사하게 됩니다. 조사할수록 엄청난 이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 PG&E라는 회사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협상을 걸어옵니다. 우리가 돈 좀 줄 테니까 협상하자. 근데 턱도 없는 적은 금액으로 협상을 걸어온 거예요. 너 우리 그렇게 못한다. 그런데 마을 주민들도 외국 사람에 대해서 배타적이에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일일이 이 에릭 브로코비치가 마을 주민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상담을 하고 그 서류에 서명하게 하고 이걸 다 해냅니다. 나중에는 에드도 감동이 되어서 같이 또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또 엄청나게 많은 또 돈이 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손해를 감수하고 그걸 다 해냅니다. 마을 주민들이 드디어 협조적이 됐어요. 모든 마을 주민들이 이 브로코비치를 좋아하게 됩니다. 다 그동안 배타적이었던 사람들이 협조를 하고 다 수용을 하고 드디어 이제 판결하는 날이 됐어요. 멋지게 완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미 그 크롬이라는 그 물질 때문에 오염된 물을 먹고 백혈병에 걸려서 사망한 사람들, 그리고 지금 현재 백혈병에 걸려있는 어린이, 어른들, 이런 사람들이 다 보상을 받게 돼요. 마을 주민들 전체가 보상을 받게 되는데 어마어마한 금액의 보상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승소한 것 덕분에 그 40%가 변호사인데 그 40% 때문에 이 에드가 운영하는 로펌 회사가 아주 큰 회사가 됩니다. 엄청나게 큰 회사가 됩니다. 그리고 에릭 브로코비치도 엄청나게 보너스를 많이 받고 인생의 꽃이 핍니다. 그 히클리라는 마을 주민들도 엄청난 보상을 받고 그 치료하고 병이 낫고 마을 사람들이 이제 식수 오염된 물을 먹지 않고 이제 잘 살게 되는 그런 영화, 이 실화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영화가 문득 생각이 났어요. 자신들이 왜 죽어야 하는지,
우리 부모님이, 우리 아들이, 우리 부인이, 우리 남편이 왜 죽어야 했는지조차 모르고, 그리고 자신들도 왜 죽어야 가는지도 모르고, 이불을 먹으면 왜 안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일상적으로 평범하게 살고 있던 이 사람들이 어느 날 죽음의 물이라는 것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하여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바로 에미 브로코비치입니다. 이 영화 줄거리가 어쩌면 그렇게 선교 미션과 너무나 흡사한지.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생각해 봤을 때 이 세상에는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하고 세상에 취해서, 죄악에 취해서 살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단 말입니다. 부모님이 계시고,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자식들이 있고, 형제가 있고, 친구들이 있고, 이웃들이 있고, 안 믿는 민족이 많고, 종족들이 많고, 나라가 많고,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죽으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왜 죽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은 나아가서 그들은 당신들이 바로 죄인입니다 라는 사실에 대하여 눈이 떠지도록 하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위임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적 생애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 땅에 인카네이션, 성신하시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살리려고 인생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생애를 1000년을 동안 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모으고 이 마음을 전하면서 전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인들을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버려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인들을 살리시려고. 그리고 이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 아니고 죽으면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 어느 누구든 어느 나라 백성이든 모든 인간들은 죽으면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자기의 생애에 대하여, 자신이 살아온 인생에 대하여 어느 누구도 핑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각자가 행한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심판받아 멸망당하고 영원한 형벌을 당연히 될 수밖에 없는 비참하고 처절한 죄인이지만 살 수 있는 길이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 생명력으로 사는 놀라운 인생으로 이 세상으로부터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선교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 비전은 좀 더 우리가 이 말을 정리해 보자면, 왜 자신들이 죽어야 되는지, 자신은 왜 죽음의 존재인지조차 모르고 그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이 복음을 듣고 받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믿어 그들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을 무엇이라 그러느냐? 그것을 선교 비전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선교 비전을 넉넉히 감당하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님, 내가 예수 믿지 않으면 나 정죄받고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먼저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이 땅에서 선교의 삶을 살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다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누리게 될 상급을 쌓게 하시려고 이 선교의 비전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얼마나 감사하고 감동한지. 그래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가 거저이고 사랑이 거저이고 구원이 거저인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제 값을 치르시고 천국의 값을 치르시고 나를 구원할 값을 치르시고 하나님은 내게 선물로 주셨는데 제가 받은 것 다 거저받았으니 제가 거저드립니다 하는 이 자세로 우리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습니까? 좋은 것을 누리면 뭐하고 잘 먹고 잘 살면 뭐합니까? 죽으면 영원한 저 지옥불에 떨어지면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은혜냔 말이에요.
존 뉴턴이 말했던 것처럼 Amazing Grace,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Amazing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내게 임했습니다. 감사함으로 저를 드리오니 하나님, 이 선교 비전을 위하여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복되고 복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에요. 성도들이에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선교 비전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비전, 이 6글자를 이니셜로 정리를 좀 해보았습니다. 먼저 V는 Value of God, 하나님의 가치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생명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이 공적 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외치신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Repentance,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정죄당한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Repentance to God, 하나님께로.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너에게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임하고 있으니 이제 회개하면,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데도 끝내 예수를 믿지 않고 거역하고 불신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고 있으나 그 사람에게는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방향을 바꿔라. 왜?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다 이미 예수 다 믿으시지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믿습니까? 네. 그러기에 선교는 무엇입니까? 비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사는 것이 선교 비전인 것입니다. 이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교회는 이 사명이 바로 본질적 사명이라는 것을 굳게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전의 두 번째 아이는 무엇입니까? Influence of Holy Spirit, 성령님의 감화입니다. 성령님의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에 의하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도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해주시지 아니하시면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인 거예요. 죄인은 자기 스스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지요. 여기 웨스트민스터 신학고백서로 교리 공부를 하신 분들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콜링, 이 부르심에는 두 가지의 부르심이 있어요. 아우터 콜링, 바로 외적 부르심입니다. 바로 이 외적 부르심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교회마다 성도들 모두에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에게 미션을 주신 거예요. 그 미션은 impossible 미션이 아니라 possible 미션, 바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미션을 주셨는데 그 미션이 선교의 미션인 거예요. 모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무엇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예수를 거역하든 또 예수에 대하여 좋은 감정을 갖고 있든 없든 누구든지 가서 이 복음을 그 사람들에게, 그 나라에, 그 종족, 그 민족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부탄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부탄이라는 나라는 저기 네팔과 인도 사이에 끼어있는 나라인데, 주로 이 중북부 지역은 산악지대이고 이 남쪽 지역은 이 평지가 좀 많은 그런 나라인데 자연이 참 도전이 잘 되어져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티베트 불교를 숭배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 나라는 아예 제도적으로 1년에 외국인들을 많이 받아야 2만 명이랍니다. 2만 명 이상은 절대로 받지 않는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외국인들이 자꾸 들어오면 자신들의 전통성이 흐려진다는 거예요. 종교성이 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전통을 지키자는 거예요. 가난하게 살아도 우리는 전통을 지키며 살자는 거예요.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종교 지도자들 중에도 예수를 믿고 개종하는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저 북한 땅에도, 저 중국에도, 저 러시아에도 복음을 거부하는 저 많은 민족들, 지금도 저 스리랑카 저쪽 지역에 가게 되면 얼마나 이 폐쇄적인지 몰라요. 순교를 각오하고 가야 됩니다. 그 나라 아프리카 지역에, 모슬림 지역에. 그런데 그들 중에도 누군가가 가서 이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 중에 내적 권리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인너 권리, 내적 부르심. 어떻게? 성령님이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 중에 우리들처럼, 저와 여러분들처럼, 아, 예수를 믿어야 사는구나, 예수 안 믿으면 심판을 당하는구나, 여기에 대하여 눈이 떠지고 여기에 대하여 믿음이 확실해지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에게는, 어떤 종족, 어떤 민족들, 어떤 나라에게는 정말 순교를 각오하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래서 네팔 같은 경우에는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몇 년 전에 들은 바에 의하면 5년 징역형을 살아야 된답니다. 그런 나라가 지금도 있답니다. 어떤 나라는 예수를 믿으면 부모님이 내던져버립니다. 심지어는 밤에 살해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를 믿겠다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미친 짓이죠. 그런데 그 미친 짓을 하도록 누가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까? 성령이. 왜? 진짜 예수를 믿는 길 외에는 다른 데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가 구원이기 때문에. 오직 십자가의 복음이 구원이기 때문에. 이 감동을 누가 일으켜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일으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은 성령님이 일으키시는 역사입니다. 세 번째 S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 S는 스피릿 오브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의 영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이 있다는 사실 믿으시죠? 인간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 믿으시죠? 영과 육은 분리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믿으시죠? 죽어야 분리된다는 사실도 믿으시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육신의 눈도 있지만 영적인 눈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지식이 있지만 영적인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감각이 있지만 영혼의 감각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안 믿으면 영적인 감각, 영적인 지식, 영적인 감동은, 영적인 지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이 영이 깨어나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몸도 마음도 영혼도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감겨져 있었고 몰랐던 이 영의 세계가 눈에 보이고, 영적인 눈이 떠지고, 영적으로 맑아지고, 영적인 지혜가 떠오르고, 영적인 감각이 생겨나서 세상을 육신의 눈으로도 보지만 영적인 눈으로도 분별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바로 무엇입니까? 비전인 거예요. 그래서 비전은 영을 깨우는 거예요. 선교 비전은 영을 깨우는 거예요. 이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또 네 번째 I는 무엇일까요? 임팩트 오브 가스펠입니다. 임팩트 오브 가스펠. 여러분, 복음은 시시하지 않아요. 강력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이 선교 비전은 시시한 비전이 아니에요. 세계를 변화시키는 비전이에요. 믿습니까? 이것만큼 위대한 임팩트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구호가 임팩트일까요? 조직 임팩트일까요? 말을 잘하는 임팩트일까요? 실력이 좋은 임팩트일까요? 또 그런 것이 오히려 임팩트가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내년에도 우리는 교회의 표를 정할 것입니다. 올해 교회 표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실수를 위해. 여러분, 아무리 문구가 좋아도 이것이 임팩트가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어떤 조직도, 어떤 시스템도 그것이 임팩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동기는 됐어요, 동기.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임팩트는 복음인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때 생명력이 담겨있는 복음만이 우리의 임팩트가 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이 복음만이 세상을 변화시켜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회복은 영원한 회복인 것입니다. 이 복음이 전해지면 구원, 헌신, 변화, 치유, 회복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시대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변화되고, 아멘. 민족이 변화되고, 아멘. 세상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런 강력한 임팩트가 어디에 들어있는 거예요?
복음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왜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러기에 우리는 이 비전을 품고 선교 비전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오는 무엇일까요? Obedience, Great Mission. 위대한 사명입니다. 여러분, 선교 비전은 시시한 사명이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소리가 너무너무 커서 제가 귀가 너무 먹는데. Obedience, Great Mission. 선교는 위대한 사명이에요. 그러기에 이 선교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전은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선교 비전은 논문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 비전은 교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선교 비전은 탁상 공론이 아니에요. 선교 비전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영혼 살리기 위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모두의 위대한 상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선교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 이 선교 비전은 순종할 때 일어나는 특별한 역사인 것입니다. 제가 전쟁사를 요즘 많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다고 그랬죠? 전쟁사를 공부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깨닫는 거 하나 있어요. 눈에 들어오는 게 있더라고요.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일어났던 전쟁들 중에 거의 80% 이상은 자중 제한 때문에 망한 전쟁들이에요. 내부 문제 때문에. 여러분, 내부에 문제가 있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열악한 군대이고 무기도 변변치 않고 그래도 군대가 하나로 모아져요. 군대가 철저하게 왜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지 그 목표의식이 분명한 군대는 아무리 강한 군대가 쳐들어와도 끝까지 handle하더라고요. 결국 이겨내더라고요. 이런 것이 역사가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교 비전은 말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행함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는 위대한 선교사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 N은 무엇일까요? Name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우리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려고 선교 비전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십자가 뒤로 물러가 있어야 됩니다. 언제나 이끄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삶의 현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이어야 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은기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핏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를 자랑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의 생명력이 우리에게서 뿜어져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는 심시지 않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욕구들이 있어요. 어떤 욕구일까요? 나를 드러내고 싶은 욕구, 나를 자랑하고 싶은 욕구. 그 욕구 중에는 어떤 욕구가 있습니까?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있어요. 맨슬로우가 말했던 것처럼 5가지 인간의 욕구가 있는데 좀 먹고 살만하면 사람들은 반드시 어떤 욕구가 일어납니까?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일어나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자꾸 이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일어나면 신앙이 오래 못 갑니다. 우리는 그것까지도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알아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됐지 사람에게까지 인정받으려고 애를 쓰지 말자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목회자가 여러분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애를 쓰면 큰일 나지요. 교회는 인본주의로 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사는 거예요. 리빙스턴이 있었습니다. 이 리빙스턴이 아프리카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기도할수록 아프리카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프리카는 너무 위험한 곳이에요.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되지 않은 시대. 그냥 안으로 들어가야 할 수밖에 없어요. 생명이 보장이 안 돼요. 거기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강추기로 따라 올라갑니다. 정강으로 들어갑니다. 뱀에 물리고 독충에 물리고 죽을 위기를 넘기고 그리고 마을을 만납니다. 마을 사람이 배타적입니다.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가지를 나서 도망을 칩니다. 어느 마을에 또 갑니다. 며칠을 걸어서 또 부족한 사람을 만납니다.
손짓만 해가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어떤 마을은 거부를 하는데 어떤 마을은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다 예수를 믿겠다는 건 주장 하나가 예수를 믿겠다고 하니까 다 믿는 거예요. 그 마을에 교회가 세워지고 성경이 번역이 돼서 성경 말씀이 낭독이 되어지고 예배가 드려지고 찬송이 올려버지고 복음의 땅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 마을 저 마을 평생을 그렇게 다니면서 리미스터는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성경과 설명을 감당하다가 주님의 하나님께 됐죠.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지 못한 채 살 것입니까? 그들에게 다가가려면 얼마나 많은 위험이 있습니까? 욕을 하고 꺼져라 그리고 그냥 아유 저 다음에 오세요 이러면 좋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래요. 아예 그냥 들으라고 꺼져 이래요. 심지어는 개독교가 막 이래요. 여러분, 그건 그래요. 자기가 행한 말은 반드시 예수 안 믿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럼 그거에 신경 쓰지 않으시면 됩니다. 신경 쓸 필요도 없고요. 다만 무엇이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복음을 들고 가는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그러나 순종하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21년 전에 정미복 선교사님이 그 부인과 함께 필리핀을 가졌습니다. 아무 후원자도 없이 무작정 갔답니다. 하나님 불을 받고 우리 선교들은 필리핀이야 하고 갔답니다. 고생을 억수로 많이 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어요. 어느 날은 홍수가 났는데 집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서 3일을 물속에 드시랬대요. 온몸이 그걸 뭐라고 해요? 이 부르퉁이 아니고 뭐라고 그러죠? 그걸? 부푼 손이 부푼다고 그래요? 풀어 손이 불어가지고 몸이 불어가지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죽을 얘기도 사망의 얘기도 참 많이 경험했대요. 어느 날은 새벽기도로 가는데 총을 갑자기 차가 옆에서 쓰더니 막 빵빵 그러면서 몇 발 쏘더래요. 문을 열더니 시체를 그냥 내던지고 가더래요. 그런 위험한 것도 있었대요. 어느 날은 말라리아에 이성사님이 걸렸대요. 그런데 그 부인 되시는 김옥기 선교사님도 대단한 분이세요. 남편이 보아하니 야 이거 뭐 병원에 갈 수도 없고 이거 오늘도 주일인데 야, 이러다가 이 양반 돌아가시겠구나. 그래 말씀 전하다가 돌아가면 하나님께 영광이시지. 그래서 강제로 끌다가 그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생명을 헤매고 있는 사람을 강단에다 세우셨대요. 당신 말씀 전하다가 죽으라고. 그럼 하나님께 공감해요. God bless you. God loves you. Every day, forever. 이러다가 내려왔대 그냥.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날마다 사랑하십니다.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붙이시기 원합니다. 이러고 내려왔대요. 근데 살아나는 기적이 또 임했어요. 지금까지 사셔요. 이번에 선교지에 가서 여러분들 기도와 후원 덕분에 강의도 잘하고 또 교회도 잘 섬기고 또 성산도 잘 섬기고 왔습니다. 이 필리핀 영어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나름대로 뭐 하는데 여러분들의 기도의 힘이 정말 강력하더라고요. 이야, 얼마나 눈을 반짝반짝반짝 하면서 제가 영어 실력이 좋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눈을 반짝반짝 하면서 모르면 또 물어봐요. 그건 무슨 뜻이냐고. 그런데 이제 첫 시간을 하는데 이 밸류라는 말을 이제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 나라 가치를 설명을 하는데 밸류 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야. 내가 발음이 너무 안 좋구나. 뽐나는구나. 그렇죠. 근데 밸류가 너무 밸류를 몰라. 그래서 이제 스펠링을 써줬죠. 출판에다. 그랬더니 말류 그러더라고요. 말류도 아니고 말류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 인푸테이션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인푸테이션. 내가 발음이 안 좋아서 모르는구나. 인푸테이션. 이게 아닌가? 인토네이션이 이게 아닌가 보네. 그래. 인푸테이션. 이래도 못 알아들어. 그것도 써줬지. 그랬더니 인푸테이션 이러더라고. 칼빈의 그 크리스티애니티 인스티튜트를 이제 설명을 하는데 칼빈이라는 말을 못 알아들어. 칼빈. Do you know 칼빈? 그랬더니 그래서 나도 이제 그러면 아메리카 스타일로 하자. 캘빈? 그랬더니 못 알아들어. 그것도 아니네. 그래서 이제
그것도 도이치, 이게 독일 사람 스타일로 하자. 깔뱅 들었더니 깔뱅도 못 알아들어. 아니 뭐야 도대체. 그래서 또 써줬어요. 칼빈, C-A-B-I 써줬어요. 그랬더니 깔빙이래. 깔빙. 칼빈도 아니고 캘빈도 아니고 깔빙도 아니고 깔빙이래요. 깔빙.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깔빙, 빨류, 인프테이션. 여러분 덕분에 모든 강의를 영어로 잘하고 왔습니다. 아주 좋은 또 교제의 시간도 나누고 그리고 왔습니다. 기도의 힘이 대단한 것이 느껴집니다. 역시 기도의 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의 힘이 얼마나 강렬한지 그 교회에 에드나라고 하는 그 정민국 선사님이 개척한 그 선교지 그 교회에 그 새생 동배대 교회인데 에드나라고 하는 평신도 지도자가 있어요. 이분은 초등학교 겨우 나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영어 실력이 제일 좋습니다. 발음도 저기 필리핀 사람들 발음을 능가하는 발음. 그 모든 뭐 아메리칸 스타일로 하든 잉글랜드 스타일로 하든 모든 영어를 잘 알아듣는 분이셔요. 이분은 대단한 분이세요. 네. 근데 이분이 그렇게 신앙이 좋아진 이유는 원래 영어도 잘 못했답니다. 기도하면서 신앙이 자라가면서 영어 실력이 얼마나 확 늘는 거예요. 영어 실력. 근데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언니가 하나 있었는데 이 에드라라는 선생님의 그 언니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교회 워십 리더가 됐어요. 또 훌륭한 지도자가 됐어요. 그런데 이 언니가 있었어요. 언니는 아직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언니가 병에 걸려서 죽은 거예요. 의사가 죽었다고 천으로 덮어놨답니다. 주변 사람 다 죽었다고 믿은 거예요. 왜냐면 꼼짝을 못하고 몸은 굳어가고 몸은 식어가고 있으니까 죽었다. 숨도 안 쉬는 것 같아. 그래서 덮어놨다는 거예요. 에드나가 와가지고 선교사님 큰일 났어요. 우리 언니 죽었어요. 우리 언니 살아나야 돼요. 우리 언니 이대로 죽으면 지옥 가요. 안 돼요. 살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같이 가서 기도를 하는데 죽었다고 어떻게 살아납니까? 큰일 났습니다. 이거 이제 주여 저는 하나님께 책임을 돌립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중에 사람들이 막 흔들어하는 거예요. 죽었다고 하는 사람이 손가락이 움직여요. 손가락이. 언니가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깨어나서 예수 믿고 덕분에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 믿고 그게 성도가 되고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느 날은 그 교회 성도 한 분이 그 선교사님께 오더니 선교사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아니 뭘 도와줄까요? 지금 밖에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어. 오늘 비 오면 안 되는 날이에요. 왜냐면 오늘 추수하는 날인데 오늘 비 왔다가는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좀 멀리 떨어지는 곳에 자기가 일하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회사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쉬는 날인데 오늘 추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못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 비가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선교사님 비 좀 멈추게 해주세요. 기도해달라고. 아니 미쳤지. 아니 비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데 내가 무슨 수로 비를 멈추게 하냐고. 근데 선교사님 기도해주세요. 그래서 논으로 갔대요.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 중에 비가 그치더래요. 그런데 그 지역만 비가 안 오고 당장 하루 종일 비가 왔답니다. 이걸 보고 이런 표적이 일어나니까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지역이 선교지예요. 믿습니까?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 선교사이고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이 선교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하는 이 삶을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흐지부지 인생 살지 말자고요. 자기 하나 겨우 간수하다가 인생 끝내지 말자고요. 아니 자기 하나도 간수하지 못하고 그냥 있는 승질 없는 승질 다 내면서 살다가 인생 끝내지 말자고요. 외국에 나갔다 들어오면 꼭 느끼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나라는 진짜 너무 빨리빨리야. 차들도 어쩜 그렇게 쌩쌩 달리는지 한 10분 15분 정도는 적응이 잘 안 돼요. 워낙에 차들이 빨리 달려서. 그런데 또 하나는 우리나라 왜 이렇게 교통사고가 많이 나요? 하루에도 어디 나갔다 오면 몇 번씩 교통사고를 봐요. 그러면 차 중간에 세워놓고 부딪힌 사람끼리 서로 멱살 잡고 싸우고 있고 눈을 뿌라리고 있고 이런 것도 가끔 쉽지 않게 봅니다. 그런데 여기 외국에 나가신 분들 많이 있죠? 교통사고 난 거 보신 적 있습니까? 별로 못 봅니다. 하여튼 제가 다녀온 나라는 교통사고 안 나는 거든지 하여튼 외국에 나가면 교통사고 나가지고 차가 막히고 뭐 길거리에서
고통을 받아 새끼고 막 싸우고 이런 거 보지 못해요. 중국 가니까 좀 몇 번 봤어요. 중국에도 좀 있더라. 차가 아무리 밀려도 완전한 뚫리겠지? 그저 여유있게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지. 제가 수요일날 가서 교사들하고 대담의 시간을 갖고 좀 해야 되는데 세상에 차가 5시간이 걸려요. 1시간이면 갈 거예요. 트래픽 예상하고 출발을 했는데 이거 완전히 테러블이에요. 완전히 얼마나 끔찍한지 5시간을 차 안에 있었어요. 이야, 그래도 사람들 빵빵거리는 소리 하나도 없어요. 그 5시간을 차들 하나 오토바이조차도 빵빵거리지 않아. 제가 놀랐습니다. 물론 국민성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비전을 품은 사람으로서 이 선교 비전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품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은 강력한 거예요. 믿습니까? 싸움질로 강력한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강력한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뿜어져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힘기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뿜어져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언어도 부드러워져야 될 것이고 우리는 생활도 검소해져야 될 것이고 저력해야 될 것이고 마음이 생기고 많이 베풀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도 여러 성도님들이 참 귀한 사랑이 헌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100만원 장학금도 드리고 그리고 또 쌀도 저기 동배대 선생교회에 또 쌀도 또 드리고 그리고 선교사님들 15분 사분들까지 포함해서 좋은 한국 식당 모시고 가서 시사 대접도 하고 다 여러분들의 후원 덕분입니다. 우리 삼위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삼위교회 여러 성도님들 헌신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섬기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삼위교회 성도님들에게 꼭 인사드린다고 부탁합니다. 이 사람들이 신학생들이 이번에는 좀 많이 오지는 못했습니다. 왜냐면 명절이 껴있는 주간이어서 한 28명이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이들이 메론바를 그렇게 좋아한대요. 한국산 메론바. 메론바. 메론 그랬더니 메론바? 너 메론바? 이러더라고. 그 메론바. 그리고 또 초코파이를 무지하게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둘째 날 오후에 메론바하고 초코파이 2개씩 또 간식으로 사드렸어요. 우리 3일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라고. 3일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라고 했더니 너무 좋아서 3일교회 성도님들 이러더라고요. 왔어! 이러더라고요. 하여튼 귀한 시간 보내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느끼고 또 경험한 것은 역시 기도의 힘이 된다가 우리 3일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기도해 줬기 때문에 함께 이번에 필리핀 한 주간 잘 섬긴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한 가지 결단해야 됩니다. 무엇이냐면 우리는 세상의 희망으로 살아야 됩니다. 구원의 희망으로, 나도 변해준다는 희망으로, 나도 천국 갔다는 희망으로, 나도 예수 믿으면 변해준다는 희망으로, 이런 희망으로 나아가서 세상의 위대한 선교 비전을 이루는 미셔너리로 살아, 선교 비전을 이루는 정말 비전너리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부르시면서 감사합시다. 불을 내려주소서.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해서 선교하는 길로 힘있게 전면에 나가십시다. 불을 내려주소서.
이번에 선교사님들과 대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전에 했던 CDM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선교사님들의 가슴에 불이 임하는 것 같다고 말을 하셨습니다. 야, 이거 우리 필리핀에 정말 필요합니다. 선교지에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생각하려면 교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필요합니다. 후원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한 민족을 향하여 나가십시다. 모든 민족을 향하여 나가십시다. 우리 모두 하나님 이 시대의 부름을 분명한, 하나님의 부름이 분명한 선교사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미셔너리입니다. 비저너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아름다운 선물로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변화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어하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민족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꿈을 안고 함께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선교의 불이 타오르게 하시고 영을 살리고자 하는 열정이 타오르게 하시고 전도하고 양육하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함으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영광 받으시옵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복을 많이 주셔서 물질로도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물질로도 온 멸망을 섬기는 역사에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직접 가든 후원을 하든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시대와 민족과 열방 세상 땅끝까지 나아가서 주님의 증인으로 복음 들고 나가는 이 시대의 선교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인생이 될 때 더 놀라운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로도 선교와 비전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시고 영원한 구주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이 되어주시고 그 사랑을 오늘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시는가 우리 안에 선교 비전을 일으켜주시고 이 교회의 역장적 사명 원지자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어 역사를 이루시는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